오늘 본문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 배경은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아니고 유대의 역사에서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고 또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그 유대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빙 둘러싸서 그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본문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주로 모든 그 당신의 행동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그 메시아로서 인정받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밝히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그들도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온갖 이유를 대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님을 주장하고 또 민심을 완전히 흔들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밝히지 않으셨었던 그러한 이유는 당시에 대중들이 원했었던 그 메시아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오해와 혼동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하셨고, 때로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여 이미 메시아임을 드러냈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메시아임을 충분히 그의 삶으로서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양들, 바로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양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 청력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나운 동물의 발자국 소리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청력으로 양들은 멀리서도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양들이 자기를 돌보는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도 자기의 양떼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양,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 바로 이것, 음성에 반응한다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외부의 소리들과 또 나의 내면에서 들리는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나의 내면에서의 그 유혹 속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감사습관 40일 캠페인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훈련입니다. 40일 중에 정확히 20일이 지나서 오늘이 바로 21일째인데 혹시 중간에 포기하셨거나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어 이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은 먼저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보호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언제나 목자가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사람,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찾느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위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가장 먼저 찾고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면 감사한데 아무리 일이 힘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혀 내어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찾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로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안쓰러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은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칼날이 몇십 년 동안이나 그를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모든 공격과 모든 위험에서부터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힘으로 아니면 정말 힘이 세고 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유대인들이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을 통해 드러난 사역과 그 성격의 열매들을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씌우고 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분노를 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신이 행한,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삶에서의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한 행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입술로만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압제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믿지 말라고, 또 나를 믿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아가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낼 수가 있지만 그 행한 일은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과 의로 모든 선행을 행하셨고 또 메시아답게 대단한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전혀 구별된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셨던,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온전히 닮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또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반드시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16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선포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에 속한 자다.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땅의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땅의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땅의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